같이 한번 제목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속지 마라?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체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의 제사의 완전성 또는 온전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가 완전하다. 앞에 제사들은 뭐냐? 불 한 잔이가 계속 드렸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한 번의 제사, 영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를 없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요.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안 믿고 딴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쓸데없는 것들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봐.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 본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장성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던 사람들, 아니 유대교가 좋아서 다시 유대교로 데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다, 예수 믿었지 않냐? 그럼 예수가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뭐다? 실체다. 이때까지 구약에서 보여준 모든 것들의 실체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같이 해봐요. 자꾸 옛날 생각난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뭐에 눈에 보이는 데에서 혹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옛날 게 뭐냐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한 것 같아야 뭔가 속이 시원해. 피도 팍팍 뿌리고 막 소도 잡고 막 그래갖고 불에 확 태우고 막 피도 갖다 뿌리면서 막 제사해졌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거든. 피 뿌리는 것도 없네. 근데 뭐가 대신에 피 뿌리는 것 대신에 박해가 왔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형식들은 또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잖냐, 예수 믿는 걸로. 그런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쟤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더라? 제사를 지내고 5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뭐예요? 또 대속죄에 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거는 뭔가 하는 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저것들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거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왔나? 이 길이 아닌가? 이 좁으면 이거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온전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림자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실체면 되는데 그림자니까 안 된다. 근데 그림자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햇빛이 비치면 제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림자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졸면 순식간에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달팽이가 항상 생각하는 거야. 언제 지나갔지? 쏜살같이. 그림자는 왜 제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가짜는 아니에요. 그건 실체는 아니죠. 왜 이게 가짜는 아니에요? 이 그림자를 따라가면 누가 있어요? 실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 그림자를 쫓아 실체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이단으로 안 가는데 그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전히 유대인들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실체가 와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흘러 떠내려 갔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형상이 아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구약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제사의식, 제물 이런 이미지들은 다 같은 뜻을 가져요. 뭐 하려고? 전부 그림자를 설명하려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뭐 설명하려고? 그림자를 설명하려고 요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나머지 그 다음에 가서 누구 이야기해준다?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았어요. 딴 거는 다 편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는 인사가 없어. 열 받아가지고. 왜? 너희 그리스도의 은혜로 뭘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불러줬더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희들 왜 다른 복음 따라가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계속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갖고 안 돼. 할례도 받아줘야 돼 일단.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좀 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면 율법의 조항들도 잘 지켜줘야 돼. 이게 율법주의예요. 뭐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쫄쫄쫄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떠내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떠내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제사 지냈지. 그것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는데. 이 제사들이 다 뭐에 보인다? 내 눈에 보인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마세요. 여기 3절, 4절 보세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죄를 뭐하게 한다고요? 이 제사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하고 왜 죄를 기억나게 했냐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황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봤자 우리 죄를 없애주지 못하니까 계속 죄가 기억나니까 죄 지을 때마다 뭐 잡아가지고 온다고? 염소 잡아오고 황소 잡아오고 양 잡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스스로 그때가 죄만 지으면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놈이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잖아요. 예. 왜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까? 한 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가서 소 한 마리 잡았으면 끝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했다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황소와 염소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걸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만 지으면 또 가서 제사 지내고 또 지내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좋아. 뭔가 하는 것 같아. 뿌듯해. 이야, 내가 가서 이거 하고 왔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그들이 드리던 제사였다는 거죠. 그게 그림자였는데 실체가 온 거예요. 뭐요?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 제도가 피로 죄를 사하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누가 왔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 몽학 선생이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장성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율법을 따라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다. 지금 이 시대도 존재한다. 뭐라고? 율법주의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요 박수 못 쳤어요. 기억나세요? 찬송가도 안 불렀나?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이런 거 땡. 아무것도 없었어. 앉아서 로봇처럼 이렇게 있어. 여자 남자 같이 앉아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네.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있을 수 없네. 여자들은 이쪽, 남자는 저쪽. 부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 폐지하셨다. 완성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제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실체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머나인데도 딴 데다가 내 영혼의 닻을 한번 내려볼까? 이 제사제도와 율법주의에 닻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고 한다면 율법주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정립시간에 밥 먹고 왔는데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잘 되신 분들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맞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안 보이는 사람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가 목적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한 과정이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과정이지 그 치유가 구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사로 살았다가 죽었다 살았다.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나사로가 2000년이 전에 살아있을 적이 없지.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말이 안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렇게 선전하며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는 순례자야, 나는 나그네야,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이 있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빛의 삶, 방부제 소금의 삶을 살게 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만 붙잡고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야 된다, 그것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그림자라고요. 실체가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일로 자꾸 평가받으려고 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네 마음을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는요 다 가짜라니까요. 절기마다 행했던 그 제사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는데요. 오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림자에 불과한 신유, 어떤 사람은 입신했다, 나는 뭘 본다더라? 네 속을 들여다본다. 그런 거. 그 투시 미안해요.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열광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그럼 그게 그림자예요, 실제요? 그런 것들은 다 뭐에 속한 거다? 그림자다, 그림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쫄쫄 따라다니나? 참 이상하구나,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요, 이 실체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체.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럼 장차 좋은 일이 뭐냐? 올 좋은 일이 뭐냐? 예레미야 오늘 여기 31장 34절에 나온 게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실체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같이 해봐요. 말씀의 순종. 어떤 사람이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면 손해봐도 가는 거야. 말씀이면 죽어도 가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돈을 억수로 벌어도 안 가는 게 이게 순종이라고요. 이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지고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현상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라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무슨 영일까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란 말은 예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제사, 끝장 보는 제사 드리셨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장차 올 좋은 일은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제사는 또 기억이 나는 거야. 이게 한 번 지내갖고 안 돼.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제사, 주님이 드리신 완벽한 이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어. 왜? 실체인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영 단 한 번에 제물되어 주시고 모든 구약의 그림자를 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다시는 그런 제사 이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대 제사,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뭐 대속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한 번의 제사를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흔적조차도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정리한 사건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죄를 위하여 드려진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자고? 진리의 말씀 되신 그분을 쫓아서 의와 사랑의 삶을 살자. 아멘.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창세기 7장,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요 남을 대접해요. 사랑하면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한다니까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첫째 것을 폐하는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고. 맞습니까? 더 좋은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은 뭐 때문에 그런 일 해가지고 기적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저는요, 영원한 날에 대한 생각, 이번에 일본에 가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35년을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는 무슨 답이 있을까? 35년을 살았대요. 뭐 짧은 사람은 25년이 돼? 그 사람에게는 그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회하거나 선교사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목회하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자로서, 진짜 목자로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너 몇 명 목회했냐, 뭐 수만 명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위로받았대요. 그 말에 위로받았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영혼은 그냥 정리하고 한 두 영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를 쫓아 살아가라고,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치유받았다, 예수님 오셔서 기적을 행하 치유받았다고 끝났습니까? 구원받고 끝났습니까? 치유받고는 또 죽었잖아. 삶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 계속 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은사가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은사는 은사일 뿐입니다. 선물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내 마음에 딱 품고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소금되고 이 땅에서 빛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실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하루를 믿다가 죽어도 하나의 뿌리가 섰을 때에 너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그런 이야기 들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을 예수를 믿었는데 가니까 나는 몰라. 주의 주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넌 내 뜻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자빠지고 뭡니까 도대체? 그림자 때문에 자빠진다. 여러분,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저를 좀 보세요.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어. 나도 생명을 주고, 아멘을 언제까지 안 하시나 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원수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오래 우리를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오래 참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기며 살겠다. 이게 실체를 붙잡는 신앙이에요. 내 이름 성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제가 죽고 나면 아무도 내 기억 안 해줄걸? 아, 진짜예요. 나 우리 할아버지 함자 개우 기억나요. 세월이 지나면요, 요즘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이 이제 뭐 이렇게 있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야, 선산이 우린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간대. 이번에도 그 오존당수 돌아가시는데 안 간다. 왜?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대. 그 묘지에 가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형, 우리 죽고 나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찾아오겠어요? 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 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화장을 해가지고요, 저 바다에 배 타고 가서 뿌려준대요. 이 유골함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에 가서 뿌릴 거래요. 그 가는데 배 타고 나가는 돈 내야 된대. 나는 상관없어. 난 예수 믿었으니까 바다에 뿌리든 산에 뿌리든 공중에 뿌리든 상관없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할, 나도 부활할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좀 곤란해. 아, 부활한가?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그래 아무도 안 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자가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현상이 중요해요. 뭔가 반짝반짝 해야 돼. 일단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오세요. 남들이 봐주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옷을 입었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천사인지 뭔지 모르게끔 이렇게 오지 마시고. 할렐루야. 반짝반짝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있냐? 뭔가를 자꾸만 업적이 있어야 돼. 공로의식이, 뭔가,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렇게 막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한 개 지었다. 막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좀 능력이 있어갖고, 막 손만 앉으면 귀신도 좀 나가고, 막 안병도 좀 나아지고, 막,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래갖고 막, 보니까 막, 우리 근사님 방언 터졌어. 그거 막 예언도 한다.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림자를 쫓아간다니까요. 방언 못하면 어때? 말씀만 잘 읽으면 되지. 예? 기도만 잘하시면 되지.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은사가 있는 교회인가? 은사 건장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닌데, 그럼 우리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 그것도 우리는 율법적인 교회는 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목사 곁에도 못 타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맛있는 거 사주잖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이 바라보면 조금 자극적이지 않은 교회예요. 뭐가 없어. 이벤트가 있어야지. 이벤트가 없어. 그래. 그런 교회다 보니까 심심해요. 생각할 때. 뭐가 이렇게 뻑적지근하지가 않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림자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도 나오다가 병 나은 사람도 있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감격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치유의 기쁨을 맛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신유엄사가 없어도.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고 믿는 목사예요. 제가 여기 13년째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들이 행복해졌다. 행복한 가정들, 건강한 가정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었는데 치유가 됐다. 남편이 신앙생활 하게 됐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다. 뭘 더 바라세요? 이거 왜 뭘 더 바라시냐고.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이벤트가 없지만 날마다 성도들이 성경 묵상해요.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는 동안 뭔가 변했어요. 저는요, 그걸 느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렇게 교인들이 성경 묵상하고 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뭐가 있더라? 평강이 있더라. 가정들이 평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으니까 뭐가 지금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진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우리 교회요 욕하는데 1등이었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뭐 불평하는데 하여튼 2등은 서러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사람도 불평을 안 해요. 왜?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또 막 집에 가서 저한테 편지 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불협화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이해해줘요. 그리고 감사하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요. 그럼 됐지. 할렐루야. 그리고 남을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세워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 해서 나보고 와서 맨날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또 무슨 말 하려고. 이게 왜 없는지 아세요? 당연하니까요. 밥 먹는데 다시 일본에 안 가. 내가 5일 동안 쫄쫄 굶은 걸 생각하면 맨날 삼각김밥 사는데 사모가 사와갖고 여보 이거는 사람 손으로 만든 거야. 이게 왜 우리나라 삼각김밥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삼각으로 그냥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좀 자기 말은 그 뜻은 좀 비싼 걸 사왔다 이 말입니다. 옆에 어디 가서 뭘 사왔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안에 뭘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제일 좋아하는 게 불고기 삼각김밥인데 불고기는 하나도 안 들어있고 하여튼 짜긴 짠데 뭔지도 모르겠어. 그걸 5일 동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지금 몸무게 몇 킬로 빠졌어요 사실은.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일본은 춥고 배고프고 나가 뭐 거진 줄 알았다. 여러분 저는요 무슨 은사가 가득하고 무슨 치유, 신유, 예언 이런 걸 가득한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생기고 행복해졌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 아멘. 예. 그런데 왜 이런 감사가 왜 없냐?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밥하고 똑같아요. 밥을 매일 먹으면서 밥 먹는 게 감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공기를 매일 마시고 숨을 쉬면서 공기 보고 감사하다고 맨날 감사 10번씩 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당연하니까. 맞습니까? 당연하니까. 여러분 오늘 그 당연한 것을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 이게까지 이렇게 지나온 것들이 참 밥처럼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거 없으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매일 신선하고 자극적이고 뭐 독특한 걸 찾아다녀. 삼각김밥밖에 없더라니까. 찾아갈 데도 없어. 가르쳐주지도 않아. 마지막 날에 그래도 일본에 왔으니까 5만 원 주고 버스를 타고 교토 아시면 교토. 우리가 오사카, 고베, 교토 기도하잖아요. 그래 교토라는 데를 갔습니다. 1시간 반을 타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안내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1시간 반을 드릴 테니까 이 장소에 갔다가 여태까지 오세요 그래요. 나는 일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추워 죽겠는데 지금 눈은 오지 비는 오지. 와,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사모를 모시고 또 갔다가 오면 저 사람 또 아프다잖아. 다리 아프다잖아. 그러면 또 이게 빨리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 곳을 4군데 갔어요. 점심을 어떻게 먹느냐? 알아서 드시고 오십시오. 11시부터 식당을 오픈합니다. 내가 그 식당에 어디에 뭘 해주는지 어떻게 가다 보면 줄 많이 서 있대. 그래서 뒤에 서가고 있었더니 그것도 내 앞에 또 잘렸어 또. 그래가지고 겨우 먹은 게 우동 한 그릇 먹었어요. 일본 우동 맛도 한 개도 없어.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야. 그거 먹고 또 와갖고 또 차 타고 또 어디 가. 또 내려줘. 그걸 하루 종일 했어요. 끝!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나 호텔에 쓰러져가지고 못 간다 그랬더니 사모가 나가가지고 또 삼각김밥을 사온 거예요.
삼각김밥. 아이고,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삼시세끼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가요, 여러분한테는 아무 것 같지 않지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했더니 자꾸 뭔가 독특한 걸 찾으러 댕겨. 뭔가 좀 쌈박한 거. 그런 거 없다니까? 그게 그림자 신앙이라고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 찾아다니다 가정 깨지고 사업 갖다가 몽땅 다 바쳐가지고 사업도 풍비박산 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의 결과가 그렇게 나는 경우 많아요. 평범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평범한 게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다 소리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 저주와 축복장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그 배후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몰렉에게 절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고. 굴러다니는 낙엽 그 소리에 불멸의 밤을 이루는 불쌍한 삶을 살더라.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실제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덴의 백성이더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그림자와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도 얘기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도 또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면 그게 내 삶이 되거든. 선택해 보세요. 내 삶에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분 아멘.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오늘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창원 발림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놓고도 여전히 우리는 딴 걸 쫓아가. 눈에 보이는 거, 그림자를 쫓아간다. 그러면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종의 특징은 뭐냐?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자되고 성공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평범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이 일어나 직장을 가고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거라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은 나누어야지, 베풀어야지, 더 섬겨야지, 더 낮아져야지. 그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런 사람이 실체이신 예수를 붙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런 거에 관심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 번영신학에 물들고 구복신학에 물들어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맨날 자극적이고 신선한 거 쫓아다니면서 은사주의, 율법주의로 치장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림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율법의 시대가 지났고 실제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제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 옛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이제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그림자에 머무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순종이 있는 그런 무릎 꿇는 신앙이 실체를 붙잡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잠잠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싱겁다. 이제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발림동을 섬기기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창원 발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빗자루를 드는 신앙이 저는 실체를 붙잡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무슨 어디 잠바비안가 짐바브웨인가 목사가 40일 금식기도 하다 죽었대요. 예수님 따라서 하다가 25일 동안 물도 음식도 안 마시고 있다가 병원에 옮겼는데 뭐 어떻게 다장기 다 고장나고 해가 죽었대요. 왜 40일 금식기도 합니까? 뭘 위해서요? 자식 잘 되려고 옛날에 불교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 100일 공양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저 평범하게 기도하세요. 밥 먹으면서 새벽기도 좀 빠지지 말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죠. 그저 날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가슴에 담고 나 어떻게 살까 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 방언하고 기도하라 했더니 제일 크게, 제가 옛날에 제일 크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스피커를 이기는 성도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스피커 있잖아요. 이거보다 제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제 새벽에 제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제 노래를. 얼마나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기는요, 세상 1등인 사람이 정작 교회에서 헌신 좀 하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어디로 살았는지 없어. 그림자 신앙입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 지사님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자리는 짠 하고 나타나. 김장 비빌 때 나타나. 성게 줄 때 나타나. 나눠줄 때 나타나. 이런 분이 실체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40일 금식 나쁜 거 아닙니다. 금식할 수 있다면 감사하죠.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받은 은사가 많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림자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고 그 말씀이 삶으로 녹여지는 그 삶으로 가라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다 큰일 나는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졸다가도 들어가지고 40일 금식은 잘못된 거다, 그것만 짓고 집에 가서 한참 고민하다 갈등하다가 또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더 값진 일인가를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아닌 실체를 붙잡는 신앙생활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시각으로, 성경적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적용해요. 그리고 내 삶으로 이렇게 녹여내요. 그래서 순종한 세월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정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샬롬이, 이 건강함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나타나잖아요. 복음은 건강한 게 복음이에요. 병들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왜곡된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자극적인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림자인 것, 그 그림자를 따라서 춤추지 마십시오. 원하기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그 기초 체력을 튼튼히 여러분 쌓으십시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그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연고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 거짓이 아니라 진짜 성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평강이 있고 말씀에 순종이 있고 섬김이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내 삶의 마지막이 오는 날이 언젠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당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림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실체를 믿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녹여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실 때에 반석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림자 아닌 참 명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따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